잘 붙드사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그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길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음성하는 해를 주옵소서. 아멘. 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다 같이 두 눈을 감고 지난 한 주간의 나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장 부르겠습니다. 그 새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제일 뒤쪽에 있는 교동문 117번입니다. 구주강림 3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0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도소서 임마누엘 오그하소서 이스라엘
그 보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 예수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복 주신 귀한 날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저희들이 생각을 앞세우고 마음과 행동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고 긍휼을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저희들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써 맞아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누는 귀한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전염병이 확산하여 거르두기 2.5 단계로 상향되어 20명의 대면 예배와 가정에서 영성 예배를 드립니다. 대면 예배나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에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치 세상이 멈추듯한 분위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지도 또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예배도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드리지 못할까 염려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악한 코로나19 전염병이 하루속히 종식되게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며 국민 모두가 거리 두기 수칙을 잘 지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자들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치유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의료진과 방역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지치지 않도록 힘주시고 그들의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국민들의 삶이 너무나 어려운데도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은 국민의 아픔을 이루하기보다는 당락을 위해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라고 하신 뜻을 받들어 협치하는 정치가 되어 경제 모든 분야가 회복되어 국민들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곳에 찬양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많은 일들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해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에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세상에서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절을 맞아 이웃돕기 기프트 박스 행사에 성도들이 참여하여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선물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과 영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며 도와주셔서 목회의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저희들이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과 능력으로 상한 심령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 모두에게 일용할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봉사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자리에서 모두 잠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898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들, 주변 분들 함께 가볍게 목례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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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2020년도는 진짜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한 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코로나 때문에 정말 종잡을 수 없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한 해를 살았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코로나 사태가 확진자들이 많이 급증을 하면서 지금 우리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우리 교회도 이렇게 오늘부터 또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폭풍우가 몰아칠 때는 견디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마지막 고비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개인 위생에 철저히 해주시고 잘 이겨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코로나 사태가 지속돼도 예배는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도 있고 화면에도 나오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돌려보내소서. 옛날 중국의 당나라에 노생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에 꿈이 있었어요. 어떤 꿈이 있었냐? 나는 큰 부자가 되고 싶어. 나는 나중에 출세해서 이름을 날리는 게 꿈이야. 또 예쁜 아내를 얻어서 아들, 딸 잘 낳고 영화롭게 사는 게 내 인생의 꿈이야 라고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지금 내 이 꼴은 이게 뭐야? 라고 이렇게 자신의 현재의 삶을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길에 신선도를 닦고 있던 여웅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 젊은이가 한탄하는 그 소리를 가만히 듣다가 그 청년에게 목침 하나를 건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단할 테니 이 목침을 베고 한번 잠깐 눈을 붙이게 내가 당신을 위해서 맛있게 밥을 지어줄 터이니. 자, 그러자 이 노생이라는 젊은이가 목침을 베고 잠깐 누워서 눈을 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잠에 들자마자 그 순간부터 말 그대로 꿈을 꾸기 시작하는데, 자신이 평생에 꿈꿨던 일들이 꿈속에 다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의 소원대로 과거에 급제해서 높은 벼슬을 얻게 되고, 절세 미모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아들, 딸을 낳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정말 행복하게 삽니다. 무려 그 짧은 꿈을 꾸는 시간에 80년의 시간을 살게 돼요. 자, 그런데 한창 행복하게 살 때 갑자기 누군가 여보게 밥 먹게, 이 소리에 말 그대로 꿈에서 깨어나게 되죠. 눈 뜨고 보니까 말 그대로 꿈에서 꿨던 80년의 그 행복했던 시간이 한바탕 낮잠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죠. 이것에 빗대어서 나온 말이 바로 일장춘몽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을 비유한 말이죠. 따뜻한 봄날에 잠깐 꾸었던 그 꿈과 같은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을 참 덧없고 허무한 것이다 라고 표현한 사자 성어이기도 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2020년도 우리가 연말입니다. 이제 12월 달인데 한 해를 돌아보면 2020년도에는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까?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꿈 같은 시간 같다. 야,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도저히 어떻게 보면 대처할 수 없는 이 전염병이 돌면서 온 나라가 마비되고 온 세계가 마비되고 마스크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세계. 야, 이런 세계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었던가? 정말 꿈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은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어지게 됩니다. 비단 우리가 코로나 사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 꿈같이 느껴지는 그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좋았던 나빴던 말이죠.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좋았던 순간은 너무 빨리 끝나버리는 것 같고, 좋지 않았던 나쁜 순간들은 왜 이렇게 시간이 끝나지 않는 건지 참 이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꿈을 꿔도 여러분, 좋은 꿈을 꾸면 뭔가 금방 깨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우리 좋지 않은 꿈이라고 말하는 악몽 같은 경우는 깨려고 해도 왜 이렇게 깨지지가 않는지 참 이상하죠, 여러분. 우리는 늘 좋은 꿈을 꿀 때마다 야, 늘 좋은 꿈만 꿨으면 좋겠다. 안 좋은 꿈을 꿨을 때 다시는 이런 꿈은 안 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꿈꾸는 것조차도 사실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도 우리는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좋은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 꿈이 허황되고 이 꿈이 도대체 이루어질까? 라는 말 그대로 불가능한 꿈일지라도 우리는 꿈을 꿉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꿈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약간의 확률이 있다면, 가능성이 있다면 사람들은 꿈을 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복권을 삽니다. 복권의 당첨률이 몇십만 분의 1이라고 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복권을 사는 이유는 뭡니까? 몇십만 분의 1이라고 하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꿈을 꾸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꿈을 꾸지만 그 꿈이 우리 현실에서 내가 꾸는 꿈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믿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꿈을 꿉니다. 왜냐하면 가끔은, 아주 가끔은 우리가 꾸는 꿈들이 우리 현실에 이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아침부터 꿈 얘기를 해서
괜히 딩숭생숭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었던 시편 본문에 보면 이 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정말 그때는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라고 오늘 이 시인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의 현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 앞에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노래를 함께 부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면서 감격에 찬 목소리로 오늘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 멀리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라가 없는 민족이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전이 무너져버린 하나님께 버림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꿈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그 70년이라는 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워진 성벽과 성전을 바라보면서 오늘 함께 이 시편 126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때 바벨론으로부터 우리가 돌아올 때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찬양이 넘쳐났습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군요 라면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와, 정말 이런 날이 온다니,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생시도 우리는 기대하지 않았었습니다. 도무지 믿기지가 않습니다 라고 오늘 감격에 찬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그만치 70년입니다.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이 말입니다. 그냥 외국에 이민 가서 70년 동안 살았다면 또 수월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포로 생활이었어요. 매일매일 노역과 고된 일로 몸도 피곤하고 나라가 없다는 서름 가운데 매일매일 눈물을 흘리면서 지냈던 고통과 고난의 7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매일매일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고대했지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기나긴 포로의 생활이 누가 주신 벌이냐? 하나님이 주신 벌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 기나긴 이 포로 생활이 끝나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풀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우리를 제발 다시 이스라엘로 돌이켜 주십시오 라고 매일매일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응답이 없으셨어요. 몇 년 동안? 70년 동안.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꿈은 점점 희미해지고 많았습니다. 포기하는 이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어. 어차피 돌아가도 돌아갈 땅이 없잖아. 성벽도 다 무너지고 성전도 다 무너졌는데 우리는 이제 끝났어 라고 포기하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무기력하고 암담한 현실 속에서 많은 이들은 그렇게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그 꿈이 아마 사그라들어 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꿈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갖고 있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포로기에 앞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부터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에스겔서 36장 8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06페이지네요. 제 성경으로. 에스겔서 36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의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 황폐해진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곳에서 다시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을 굳게 붙잡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70년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과 꿈을 무디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그날은 왔습니다. 꿈으로만 꾸던 그날이 왔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꿈을 놓지 않았던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었죠.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그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이 나라는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은 또 다른 나라에 대해서 함락이 되고 또 성전은 불타게 되고 역사를 반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 어디죠, 여러분? 말라기서죠. 말라기 다음이가 이제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인데 우리가 이 말라기서와 마태복음 요 사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구약 시대와 신약 사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시기를 우리가 침묵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중간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말라기에서 이 마태복음까지 이 사이에는 하나님의 어떠한 계시 활동이 일어나지 않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연대기적으로 보면 400년 정도로 이렇게 성경학자를 추정을 해요. 그래서 이 400년 동안에는 그 어떤 선지자도 드러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던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역사서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시기를 기록한 역사서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시기를 지났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그 시기를 보면 여러 강대국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민지가 계속 바뀌게 되고 그들의 신앙이 핍박을 받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언제 로마 시대까지 이어지게 되죠. 400년 동안 말 그대로 하나님이 침묵을 또 하시게 돼요. 이 400년 동안 얼마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나긴 암흑의 시간을 보내게 될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00년이나 시간 동안 누구를 기다리기 시작하냐면 메시아를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기,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이 암흑의 시기를 끝내줄 메시아를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이 400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0년이라는 시간 동안도 소망을 잃어버리고 꿈을 잃어버렸는데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메시아에 대한 꿈과 소망을 가진 이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꿈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나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셨지만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들이 있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서 있을 때 기나긴 시간에 침묵을 깨고 모세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기나긴 가나안 그 혼란 시기를 뒤에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그들이 고국을 돌아왔던 것처럼 지금의 이 답답하고 암울한 현실을 구원해줄 메시아가 분명히 올 것이다.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 주마다 성전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노래를 불렀죠. 주여 우리를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편 126편에 보면 이 우리를 돌려보내 주소서라는 표현이 2번 등장을 합니다. 1절에 한번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4절에 한번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 우리를 돌이키소서, 돌려보내소서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좀 희귀한 표현이다라고 해요. 요즘 현대어로는 좀 번역하기가 쉽지가 않은,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은 히브리어 수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본래 어떤 히브리어 언어의 어떤 본래적 의미는 어떤 특정한 시간으로 좀 돌려보내달라라는 그런 호소를 담은 어떤 언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 이 단어를 선지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이었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것도 어떤 막연한 어떤 시간으로 돌려보내달라는 것이 아니고 뭐라 그럴까요? 어떤 큰 반전을 이루는,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과는 정 다른 어떤 시간으로 돌려보내달라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라고 합니다. 좀 말이 어렵죠.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는 같았도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흔히 우리가 꿈이라고 하는 말은 어떨 때 꿈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까? 지금의 현실과는 전혀 다른 것을 우리는 때로는 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건 꿈일 거야. 우리 얘기하는 것은 지금의 현실과는 전혀 다른 어떤 상황, 어떤 그런 분위기를 우리는 꿈이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들에게 꿈 같은 시간이 딱 2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역사에 있어서 말 그대로 완전히 뭔가 분위기가 반전이 되는, 역전이 되는 순간이 딱 크게 2순간이 있었어요. 언제냐면 첫 번째는 출애굽 시대입니다. 기나긴 포로 노예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뒤바꿈된 순간이 있죠. 그것이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2번째 꿈 같은 시간은 언제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 순간, 그들의 역사에 있어서 뭔가 큰 전환을 이루는 가장 큰 사건이 바로 이 2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도 정말 이 꿈이 깨지 않았으면, 이런 말을 표현을 쓰는 것은 이전과는 다른 뭔가 전혀 새로운 어떤 전환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꿈 같은 시간은 말 그대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내 힘으로 뭔가 바꿀 수 없는 현실이 바꾸어지는 그 순간을 바로 우리는 꿈 같은 시간이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그 시간으로 돌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지는 것을 구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없어요? 전혀 기대도 하지 않는데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 그 기대가 완전히 다 무너지고 전혀 다른 국면으로 바뀌어본 일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야, 이거 정말 불가능해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진 적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꿈만 꿨던 일들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인생의 전체에 있어서, 온 인류에 있어서 이런 대전환의 사건이 있었다, 한 번 있었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온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죠.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완전히 대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만난 모든 이들은 다 대전환의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소경은 어땠습니까? 눈이 뜨는 삶을, 인생을 얻었죠. 안진뱅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전에는 꿈꾸지도 못했던, 그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이제는 걷는 인생을 그는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메시아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대전환을 이루는 존재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돌이켜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지금의 이 상황, 어려운 상황, 이 지금 암울한 상황을 뒤집어 주십시오. 역전시켜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대전환은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거냐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셨죠. 그분은 우리 인생의 반전과 역전을 일으키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의 분입니다. 사랑하는 찬양교회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그분이 우리 인생에, 우리 일상에 함께 계신다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꿈으로만 여겨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야, 이 어려운 시대에 무슨 교회를 가? 야, 이렇게 힘든 시기에 무슨 기도를 해? 여러분, 힘드니까 나오는 겁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겠죠. 그 무엇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함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황폐해져 버린 나의 인생, 도무지 방법이 없는 것 같은 나의 인생,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나의 인생, 내일이 매일매일이 불확실한 우리의 인생,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은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찬양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매일매일이 꿈과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꿈이 누군가에게는 악몽일지도 모르겠어요. 야, 도대체 언제 끝날까? 이 기나긴 이 아픔과 이 고통과 이 어두움이 언제쯤 끝날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좋은 꿈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 암흑과 우리의 고통과 어두움을 끝내주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올해 성탄절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옛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맞이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 삶에 예수님이 오시기를, 주님이 오셔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에 정말 모든 일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바라는 귀한 대림절기 또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는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주님, 돌이켜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황폐해져 가고 모든 것들이 캄캄해져 가는 이 시대에 주여,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주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고백하며 주만 바라보며 이 어렵고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나가는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찬양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예물은 들어오실 때 나가실 때 헌금함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감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사하여 드렸습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였습니다. 내가 먹고 마시며 입고 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며 신앙 고백으로 드렸습니다. 그 마음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삶에 더 큰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드렸습니다. 어느 때나 궁핍할 때나 풍성할 때나 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와 구제를 위해 드렸습니다. 힘든 시기에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조그만 한 알의 미랄이 뿌려져 많은 영혼을 살리는, 영혼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 그 가정 사업장에 복을 더하시고 살아가는데 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우시고 하늘의 양식 육의 양식 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주보에 있는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여러분 이제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마무리를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올해 안에는 이렇게 보내네요. 올해 안에 이렇게 지나가네요, 여러분. 참 작년 이맘때쯤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것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 또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어려운 시대이지만 그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가 속히 안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가 최근에 또 많이 또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3단계까지 만약 가게 되면 사실은 저희의 모든 일상이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조속히 좀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스스로 개인 수칙을 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예배 마치자마자 바로 2020년도 공동의회가 잠시 있겠습니다. 오늘은 좀 간단하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오늘 또 성모님들이 많이 참석을 하시 못했기 때문에 오늘 현장에 있는 인원들만 참석하신 가운데 간단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건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을 맞이해서 우리 지역 복지협의체에서 이웃 돕기 기프트 박스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성탄절 때 전달할 예정인데요. 다음 주까지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들에게 정말 우리가 조그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돈 10,000원도 괜찮고 50,000원도 괜찮고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제 현금 봉투나 아니면 계좌로 연말 구제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잘 모아서 저희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연말에 우리가 조금 더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사랑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에 있는 내용들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찬양으로 부르겠습니다. 찬송가는 63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인사하면 여러분도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대림절이니까 서로서로에게 임마누엘로 인사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앞에 뒤에 임마누엘, 임마누엘 앞에 뒤에 임마누엘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도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님과 늘 교제하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라며 우리 찬양으로 함께 서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부르짖었던 그 기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여 지금의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의 간절한 고백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고백되어지는 우리 찬양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오셔서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를 찾아오셔서 보이게 해주셨고, 일어나서지 못하는 이들을 찾아오셔서 일어서게 해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열어주시고 또 걷게 하여 주실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며 한 주간도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찬양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내주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린 그의 삶 속에서 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바로 이어서 공동의회를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집에서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